잊지 말아야 하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또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오신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는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테티엔에서 우리 또 스트라스burg에서 그리고 우리 디종에서 우리 함께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 갔어요? 네. 나중에 또 다시 축복할 시간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포르투갈에서 오신 분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멀리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음에 너무 감사가 넘치는 주일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감당한 시험이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함께 눈을 감고 암송하시고, 우리 암송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한번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고 오늘도 귀한 또 은혜와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 귀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그 누구도 인간의 말로 전하고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음성으로 듣는 기업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는데 그게 감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꾸 성경에서 감사드리세 그렇게 해서 별로 재미없는 거 아는데 그냥 해봤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미 열려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마음을 닫은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우리 저희 그 선교센터에 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선교센터 뒷마당에는 깻잎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전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뒷마당에 가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깻잎을 좀 따오라 그래서 깻잎을 이렇게 막 하나씩 따던 중에 문득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전에 내가 지금 깻잎을 이렇게 따고 있는데 한 10년 전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센터로 이사 오기 전에는 저쪽 이제 크레테이에서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이 지금 현재 선교센터로 이사 오기 전에는 깻잎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누구네 집에 초대가 되거나 어디 식당에 갔을 때 깻잎이 나오기만 하면 막 너무 감사하고 막 너무 감동을 받고 아마 너무 막 좋아했던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지금 그때 저의 모습을 보니까 이 깻잎이 귀한 깻잎을 한 입 한 입씩 따고 있는데
전혀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냥 깻잎을 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딱 들어온 생각이, 아, 이게 바로 익숙함이구나. 깻잎을 자주 식탁에서 너무 자주 보게 되고 언제나 깻잎을 먹게 되다 보니까 이 깻잎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라는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 익숙함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 와서 이렇게 프랑스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에펠탑을 보았을 때, 그때는 감동을 받고, 너무 멋있다. 이런 에펠탑이 있는 도시에, 이런 나라에 살게 된 것이 너무 막 감사하고 막 감동을 받았지만, 지금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 에펠탑이 서 있던, 에펠탑이 누워 있던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정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너무나 많은 것들에 익숙해져서 그 익숙함에 인해서 감동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명언이 있는데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명언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 것. 그래서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라라는 명언인데,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어서 그것의 소중함을 잃게 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명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저의 생각에서는 가족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와 이렇게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항상 나에게 그냥 잘해주니까 그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에게 잘해주는 그것에 익숙해져서 혹시나 그 아내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뭐 그 반대로 남편에 대한 혹시 그 감사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많은 그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아내를 바라보거나 이렇게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나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떻겠을까? 나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나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이렇게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는 거지. 정말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없나 보네요. 사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놓치고 있었던 그 귀한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아내든 뭐 남편이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받아주고 있는 이상으로 지금 나의 상대방은, 나의 배우자는 그 2배, 3배로 나란 존재를 더 이해해주고 더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이상으로 상대방은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상대방의 그 노력에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나 당연한 것 마냥 그렇게 그냥 받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나같이 이렇게 이해심 많고 이렇게 좋은 친구는 없다. 저 친구, 나 같은 친구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을 이해하고 받아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의 그 노력에 대한, 상대방의 그 수고에 대한 그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 익숙함에 속아서 결국은 상대방의 소중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가족의 품을 떠나 한국을 떠나 이곳 프랑스 땅에 와서 혼자 살아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냥 제발 좀 같이 좀 안 살았으면 좋겠고, 얼굴 한 번만이라도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족이랑 떨어져서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혼자 살아보니까 정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참 고생이 많으셨구나. 엄마가 매일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 주던 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막상 여기 와서 내가 혼자서 그것을 다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너무 그 감사함을 잊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녀로서 사실 너무나 많은 순간 부모님의 사랑에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져 있는 그 아내의 사랑에 좀 감사하고, 익숙해져 있는 나의 남편의 그 사랑에 좀 감사하고, 익숙해져 있는 나의 부모님의 그 사랑에도 좀 감사하고, 부모님도 익숙해져 있는 그 나의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서로에게도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감사하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좀 옆에 분에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의 사랑이나 친구들의 사랑이나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사랑보다 너무나도 더 익숙해져 있어서 잊고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집에서 선교사님과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영화를 집에서 보게 되었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생긴 건 이렇지 않아도 영화를 보면서 잘 웁니다. 그래서 되게 그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 막 울고 그러는데, 특히나 그 영화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감동을 받는 영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영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해준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바울의 대사 중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로마에서 핍박받고 막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그냥 단순히 사랑이 무엇이다, 사랑이 어떤 뜻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충격적인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그냥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며, 모든 것을 믿으시며, 모든 것을 바라시며, 모든 것을 견디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을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호는 오래 참고 준호는 온유하고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불가능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 그 사랑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랑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감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소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행해 주셔서 감사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너무나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그 사랑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오랜 시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까지 그 오랜 시간을 우리가 어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오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고 저에게 믿음이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저란 사람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전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15년이 아니라 20년, 25년, 30년 더 오랜 시간을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데 그 사랑에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고 하고 그렇게 삶을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내 맘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혹시 나는 나를 그토록 기다려주신 그 사랑에 그리고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감사를 잃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입니다. 먼저 우린 여기서 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나오는 온유와는 다른 단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어떠한 이렇게 야생 동물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바뀐 상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그 상태가 온유한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온유라는 단어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크레스토레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 크레스토데스 단어입니다. 즉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그 성품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좋으신 분이 무엇을 주셔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서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며, 우리에게 성령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의 계신 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냥 당연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성령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주님,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시기하지 않으심입니다. 자, 시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자,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다. 자, 우리 인간 대부분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겉으로는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데 속으로는 나는 왜 저렇게 되지 않지? 왜 나는 하면서 비교를 하면서 질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질투를 하게 되면 그 질투가 커지게 되면 뭐가 돼요? 결국 미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되고 잘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시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수많은 축복들을 나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기만 하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런 약속도 나에게 주셨지라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자랑하지 아니하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통틀어서 모든 존재 중에 유일하게 자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자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동일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가 가지신 것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자랑하기보다 도리어 스스로 낮아지고 또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죄인들을 가서 만나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가서 만나주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들어주시고 그들과 대화해 주셨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자꾸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내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 그 사람 말이 끝나면 듣는 척 하면서 다시 내 자랑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모든 우주에 유일하게 자랑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지금까지 우리의 수많은 기도를 들으셨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드릴 주님 앞에 드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분에게 항상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교만하지 않으심입니다. 자, 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기독교에는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는 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낮춰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뭐라고? 우리 인간이 무슨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뭐라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직접 경험해 주셨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전쟁까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접 다 경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얘야 나도 다 안다. 내가 2000년 전에 한번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살아보니까 너무나 힘들더구나. 그 육체적인 그 고통, 정신적인 고통 힘들더구나 하고 다 알아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냥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까지 감사를 잊고 살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포르투갈에서 어떻게 내 가방을 도둑맞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도 있고 다른 일도 있으면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잘해 주셔야 될 이유가 뭐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독하게도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난주에 받은 말씀처럼 그렇게 좀 중보기도도 하고 회개기도도 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기대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또 앞으로도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무례행하시고 너 내 말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뭐 어떻게 그래 하면서 우리한테 화를 내시고 무례행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의 존재를 존중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것을, 자녀를 존중한다, 난 너를 존중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무엇을 했을 때, 그렇게 아이가 뭐 자기 잘했다고 와서 엄마 아빠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와,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엄청 좋겠다. 그냥 아기한테 간단한 말이죠.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아빠가 이렇게 좋은데 너도 엄청 좋겠다. 이 말은, 그 말을 한마디 해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좀 공부 좀 못하고 네가 말도 잘 안 듣고 자꾸 사고를 친다 그래도 난 네가 좋다. 그게 바로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칭찬이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좋은데 너도 엄청 좋겠다.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나도 이렇게 슬픈데 너는 얼마나 슬프겠니? 라고 하시며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존중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고 나를 당연히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존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희생이었어요?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내지 않는 분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런 선한 분이시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참아주고 계십니다. 참아주지, 만약 하나님께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참아주시지 않고 계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살아서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그 사랑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렇게도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믿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저놈이 언젠가는 변화가 되겠지, 저놈이 언젠가는 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지라고 우리를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냥 잘 감당해 내리라는 그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겠지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소망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마치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 사랑에 익숙해져 잃어버리게 되었던 감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변화되기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고 또 앞으로도 들으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존재를 철저히 존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랑에 너무 익숙해서 감사를 잊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전히 믿어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소망을 품고 계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져 소중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찬 예식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그 수많은 사랑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때로는 감사하긴 했겠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나란 사람을 참아주시고 나란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그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그거네 내 어찌 그 사랑을 잊겠습니까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눈을 내 어찌 주의 눈을 잊으리 내 영혼에 내가 원해 모든 사랑 주시기 아멘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는 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그렇습니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이 날 찾아내셨습니다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에 내가 원해 무서워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네 아버지 사랑 그거는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는 내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항상 감사하기로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그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겨나오니 다시 한번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폭포수 같은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님,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오랜 동안 기다려 주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변함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에 오늘도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기념하고 또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떠한 사람도 그냥 예식으로 하나의 시간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없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찬 가운데 임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